대로 움직였더니 어떤 결과가 났는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서인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기는 이 기근을 통해서 이제 고난이 임한 거죠. 도전이 왔어요. 이제 자신들의 삶과 자기 가족의 도전이 왔는데 응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잣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복한 자예요. 유력한 자예요.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한 그 피폐된 삶 때문에 이주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데, 믿음도 좋고 정말 영이 충만한 그 나라로 이주를 하면 참 좋겠는데, 모압은 저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도 못 들어오게 율법에 기록할 정도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쳐진 민족이었어요. 그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예기치 않는 불행이 이 가정에 닥칩니다. 이민을 주도했던 엘리멜렉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닌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참 이름이 아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서 또 주의 종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이 아깝지 않도록,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더욱 빛을 발하는, 전혀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전혀 아깝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어느 직분의 그 우두머리, 뭐 리더, 뭐 장로님, 뭐 목사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직분도 부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의 직분의 그 사역에 거창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자이고요, 산 자는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두 아들이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출중한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혼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기까지, 그러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암몬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의 이 결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면 이방 여인 자신의 아내들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니고 자기 아내가 실질적인 자신의 지금 현재 삶을 이끌어갈 보호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나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떤 믿음도 신앙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성경 저자는 이 세 남자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줄 압니다. 다만 이 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어감을 얘기할 뿐입니다. 사실 룻기서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문의 주권자 남편과 아들들은 신앙에서 실패했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대가 끊겨버린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몰락한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몰락한 가문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몰락한 영육의 몰락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통이었어요. 가문에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세계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소망이 완전히 끊겼다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부분에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가난한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쓴물의 의미의 그 성격보다는 그 영육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대가 끊겨버린 그것이 나오미의 진정한 신앙 고백,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다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독자적인 자신의 결정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나오미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그런데 나오미의 처지는 노년기에 힘없는 여자예요. 늙은 여인, 과부는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의 3대 요소를 얘기할 때, 구제할 때 반드시 과부가 들어가요. 나그네도 들어가고 고아도 들어가지만 그 정도로 이 노년의 과부 여인은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식도 없는 과부요, 타국에서 객이요, 가난하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나가서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없으면 집안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되었다, 아들 없다,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 나오미가 소망도 없고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한 가닥 빛이 들려왔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것은 룻기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과부가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그냥 쏘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이 뜻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 신방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영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고향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해갈이 되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즉 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기향을 결정합니다. 나오미의 기향은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언약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돌아옴을 말하는 거예요. 회귀예요, 회귀.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듣고 깨닫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깨닫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치사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든지
보아스처럼 그냥 기근을 견딜 각오를 하고 유대 지역에 남아 있든지, 그렇게 쫄딱 망해서도 모압에 계속 있든지,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든지, 빛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빛을 받아들고 영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덜 고생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고생을 해봐도 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뭘 잘나서 복된 게 아니고 진리가 임할 때 그냥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듣고 깨닫고 선택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복된 땅, 여호와를 부르고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땅,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땅, 영적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결심을 나오미가 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기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상의 땅으로 이민까지 했지만 재산은 물론이고 남편도 자녀도 명예도 다 잃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눈길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고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당대 의인이냐? 뭘 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그것보다는 그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120년이고 굉장히 긴 세월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봤을 때는 120년이 얼마나 찰나와 같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는데 그 슬픈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노아를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 슬픈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는 듣고 깨닫고 옳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우선하고 있다면 돌이키고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는 우리 다 사역자들이고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느냐 하면 내 자랑이에요. 내 의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오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내 자랑, 내 의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안 할 때,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오히려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안 하면 교만 안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또 교만이에요. 저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6살에 헌신해서 지금 56세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만 방법을 다 써봤어요. 정말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장기 금식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남들이 이거 해가지고 복받았다면 그거 다 해봤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결국 깨닫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냥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그냥 TV 보면서 조금 게으름을 피워도 자유하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고난이 임한 것도 감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그냥 쭉 자란 것도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그냥 아주 그냥 확 멋있게 그냥 목회 못한 것도 감사하고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주 저 합리화시키느라고 그래. 막 물론 합리화시킬 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깊은 은혜를 몰랐겠구나. 정말 내 자랑 때문에 방방방방 뛰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까불고 돌아다녔겠구나. 그게 제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제 고백입니다. 이제 룻은 시므를 따라 나오미는 기양에 앞서서 먼저 두 며느리에게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예요. 이것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며느리를 가엾게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룻은 겨우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아무 비전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정말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묵상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룻의 마음을 확 감화 감동해가지고 나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냥 괜히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어머니가 룻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룻이 봤을 때 그 나오미가 모압의 시어머니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인격을 보았다는 거예요. 감화 감동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전 삶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격으로 감화 감동 받은 거예요. 아멘.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면 여기에 사는 것보다 내가 가치롭게 살겠구나.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한 젊은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겠어요. 룻을 이렇게 쫙 룻의 그 행위를 또 언어의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배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여인이라는 게 보여져요. 생각이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도 많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여인이 무작정 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거,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이 배경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한 나오미에 의해서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룻이 오로지 하나님과 어머니만 사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께서 룻을 바라봤을 때에 복을 안 주고는 못 베기겠어요. 아멘. 아멘. 어린 자일수록 하나님 기도 응답도 빠르시잖아요. 위로해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이 룻의 모습은 저 이스라엘 땅에 어떤 젊은 여인에게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이 고백은 쉽게 할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전 인생을 두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쉽게 할 성질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앙과 삶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기 종족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것은 본토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결단이에요. 그것도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결단하기 심히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룻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은혜,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계속 지금 헤세드의 믿음, 그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느냐 하면은 한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단면도 보기도 하지만 한 가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을 함께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동역자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비록 나오미의 처지와 그의 가문이 암울하기는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이 가정에 한 가닥 빛이 들어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암울하지만 결코 절망스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호자도 없이 돈도 명예도 없이 망해서 기양했지만 서로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소망하고 기양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양하기 때문에 현 상황은 암울하지만 결코 암울하지 않다. 이것이 교회로 도나는 자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을 한 마리아와 같이 결코 어둡지 않다는 그 비전을 복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떠날 때는 세상의 땅 모압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선물인 며느리 룻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 상황은 이스라엘 왔지만 아무 기업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만이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려 갔습니다. 그리고 공고리께도 보아스도 종들이 추수하는 작업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러 그 밭에 왔습니다. 서로 우연히 같은 시간에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룻이나 보아스 입장에서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다 보아스는 소문결에 룻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룻에게 내린 은혜예요.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난 그 사람이 이 룻에게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좋은 인상. 여기 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서 웃고 계시니까 더욱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예.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인상. 내 안에 피스가 있으면 얼굴에도 피스가 나옵니다.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소문결에도 보아스도 들었어요. 좋은 인상으로 들으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진실함과 선함은요, 고대사에서도 굉장히 가치롭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진실과 선함은 최고의 가치죠. 그게 하나님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 눈에 그냥 뿅 들어왔어요. 물론 여인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이 차가 좀 있거든요. 그냥 딸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여인이 아니라 그냥 딸처럼 기회하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룻이 행한 것이 그냥 자기가 행한 거지만 다 소문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문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문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이 딸이,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야 물을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물은 굉장히 귀해가지고 밭으로 갈 때에 이 물을 그 집 성읍에서부터 그 종들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물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야 와서 식사 우리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한 식구나 다름없다는 보증수표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자, 이삭 줍는 이방인 여인에게 같이 여기 와서 식사하자, 이 얘기는 엄청난 친절과 배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아스를 향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은혜가 베푼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신 은혜예요. 아멘. 식사자들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연민과 여인으로서의 사랑은 아니지만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 장면을 뺄 수도 있는 장면이죠, 저자가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보아스와 룻의 혼인의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독자로 하여금 뭔가 기대하게끔, 소설의 기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진행이 될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장면은 에피소드인데 요것을 딱 기록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좀 진행되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룻은 보아스의 이 같은 친절한 배려를 낱낱이 고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두 번째 소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고하사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해갈되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첫 번째 빛의 그런 소망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그 친절과 은혜 속에서 나오미는 두 번째 빛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를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죽은 형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먼 친척벌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사실은 그렇게 책임이 없어요. 그냥 아니다,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가문을 대를 이어주게 해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리워서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고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였다는 거죠.
이 결혼 계획은 나옴에서 나온 듯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전혀 결혼할 수 없는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해버리는 거죠. 결혼 장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한 나오미의 겸손과 믿음, 그리고 룻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보시고 놀랍고 큰 축복을 주셨어요.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몰락한 한 가정에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과 신실함과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다윗 왕의 출현을 준비시키셨어요. 다시 말해 나오미도 룻도 왕가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나오미와 룻의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생각할 때에 어찌 나오미를 향하여서 말하라고, 몰락한 여인이라고, 슬픈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룻을 향하여서 모함 여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상의 잣대를 보면 어쩌면 영적인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즉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세계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요 큰 자이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나오미와 룻의 믿음과 신앙을 받으시고 구속사 흐름에서 저들을 귀하게 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성도로 주의 종으로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의 특례가 되시기를,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햇새들을 참으로 아버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